출애굽기 12장 36절까지가 우리 10가지 재앙 소개되었고요. 이제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세는 두 손 두 발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제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37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여정을 소개하는데요. 첫 시작은 람세스에서부터 숫곳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숫곳에서 에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나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시 유월절 규례를 어떻게 지킬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류인이나 타국의 품꾼까지도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근데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대신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례 언약에서도 그러했었죠. 산 종들도 할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 13장에서 이제 무교절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무교절 소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무교절은 어차피 일주일 동안 먹는 거잖아요. 아비벌 14일, 이거는 1월 14일에 이들이 출애굽한 날이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13장 5절에 보면 4절,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붓 사람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이제 무교절 지킬 것을 유월절, 무교절 지금 두 개가 생겼습니다. 처음 이제 그 절기들의 기원이 되겠죠. 이런 일들이. 그 다음에 이제 태에서 처음 난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1절부터 13장 11절부터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라고 특별히 구별해서 내게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 중에서도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대속하라고 합니다. 이런 게 이제 유월절 때 장자재앙 때 그죠? 출애굽에서 마지막 재앙 장자재앙 때 그 죽음의 사자가 첫 것을 다 죽일 때 넘어갔잖아요. 이미 하나님 것이에요. 그죠? 이미 다 죽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구별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모습이 13장 17절에서 22절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잠깐 읽어볼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삥 둘러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거는 요셉이 이제 자기가 유언을 했잖아요.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4장에서는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걷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한 사건이죠. 하나님은 역시 모든 세계, 우주, 만물, 자연을 다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는 사건이 이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었습니다. 14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 장소를 분명히 그 240만이나 되는 200에서 240만 된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다 머물 수 있는 그 장막을 치고 머물 수 있는 곳이 지금 기존의 이제 출애굽 경로에서 그 장소라고 하던 곳이 많이 뒤집히고 있답니다. 그곳에는 장소가 부족하대요. 새롭게 발견된 곳이 있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던 그 홍해도요. 원래는 우리가 발견된 것은 그렇게 깊지 않은 곳이지만 진짜 제대로 발견된 곳은 이제 그 장막 쳤던 곳에서 홍해가 이제 갈라지는 그곳은 엄청나게 깊은 곳이고 물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다 가르시고 바다를 땅처럼 지나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지금 이제 딱 갔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지금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지금 그리고 14장 18절 한번 봅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그럽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마음이 변하여 우리 12장 32절에서 바로가 뭐라 그랬냐면요.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면서 이들 내보냈잖아요. 그래 놓고서 다시 그 마음이 확 변한 거예요. 아니 가만 생각하니까 이 종들이 다 나갔네. 야, 그러니까 갑자기 또 제정신이 든 거죠.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 항상 하시잖아요. 그죠? 바로가 그럴 거다고.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왕의 진위대 전부가 이 600대래요.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이 병거들이 말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바다에서 다 발견됐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가 출애굽하였고 그 해변가다고 하는 곳이 그 사우디 쪽인 거예요. 그런데 그쪽이다라고 밝히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담대히. 이게 그때만 해도 얼마나 두려워가지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가능한 일이죠. 그 다음 9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와, 다 따라 붙였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제 이게 막 첫 번째 원망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여기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냐?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그러면서 이제 야단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을 버리고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돌아보고 그것 때문에 사람 죽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들 지금 이 딱 앞에 진퇴양난이 딱 되고 나니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라 이제 막 바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이제 드러나죠. 그러면서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 찬양이 생각나네요. 정말 바로의 믿음 대단하죠.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이렇게 담대하게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싸우고 계시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현상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여겨지고 깨닫고 알고 하는 것들 그것 때문에 참 많이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죠?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럽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18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지금 원래 앞에 있었는데요. 그 구름 기둥이 그 뒤로 옮겼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지금 구름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 사이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보도록 가로막아 버린 거예요. 자, 20절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참 너무 신나는 장면입니다. 그죠? 신나는 장면이라 더 읽고 싶으네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이 일은 창세기 때 그 롯의 집에 그죠? 천사가 왔는데 사람들이 막 상관하리라 그러면서 천사 내놓으라고 막 할 때 그때 계속 소동을 부리니까 천사가 어떻게 해버려요?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문을 찾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죠?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14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게 바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호와께서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지금 28절에 애굽 병사들의 이 입장과 이들의 형편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형편이 완전 대조적이죠. 상황이 아주 적나라하게 그려집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기에서 여호와의 그 큰 능력이라고 할 때 이 능력은요 원어상으로 여호와의 손 할 때 손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그 손을 보았다. 여호와의 능력을 보았다. 같은 의미입니다. 가끔씩 여호와의 손 이런 표현을 쓰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서 모세가 노래를 합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이렇게 그냥 모세와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칭송하는 노래를 합니다. 너무 그냥 신나죠.
이 칭송의 노래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막 그런 상상이 갔어요. 지금 막 여기에는 그 심는다는 17절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우리 사람들을 나무에 많이 비유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옮겨 심는다는 표현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미래에 들어갈 그 땅에 옮길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주의 팔, 이것도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1절까지가 또 미리암의 노래,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서도 춤을 추면서 그렇게 노래를 하는 게, 이 찬송, 여호와를 찬양하는 게 19절에서 21절이고요. 그리고 15장 22절에서 또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변화되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이시면서 그들을 도우세요. 돕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돕냐면요. 그냥 쓴물이니까 내가 단물 그냥 탁 만들어 탁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가르치시고 그걸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그곳에 가서 한 나무를 가리키고 그가 물에 던졌더니 이제 던지게 해서 그 물이 달게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침을 통해서 도움을 주시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26절,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라파죠.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지금 이런 부분은 참 정이 많은 하나님의 그 부모와 같은 그런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아픈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죠. 아플까 봐 염려해서 정말 너희들 내 말 잘 들으면 그런 전염병이나 그런 힘든 일 겪지 않아도 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이들이 광야길 이 쓴물을 만난 것이 이것도 사흘길이거든요.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럽니다. 사흘길. 곳곳에 보면 사흘길이에요. 그죠? 사흘. 돌이킬 수 없는 길, 인간의 한계. 그래서 사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규례를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여기에서요. 사실 아직까지 아무런 규례가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지금 출애굽기 19장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시거든요. 율법을. 근데 전혀 주시지 않았는데 이런 표현을 쓰세요. 이거는 꼭 어떤 규례를 만들어서 줬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지금 이제 모세는 이미 다 규례를 다 받은 상태예요. 그죠?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생각 이때의 생각으로는 그냥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그냥 너 원하는 대로 그리고 너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그냥 힘들지 않도록 해주고 너 그리고 그렇게 남들 그 걱정하는 그런 전염병이나
그런 병 같은 거 걸릴까 봐 걱정 그런 거 안 해도 돼. 이렇게 말 잘 들으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부모들이 이제 자식들이 말 잘 듣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어떤 규칙을 굳이 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제가 출애굽기 전반부 전체적인 설명드릴 때 그 말씀드렸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장에서는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세 번째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였나요? 처음에 이제 애국 군대들이 쫓아오고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그 두려움 때문에 첫 번째 원망이 있었죠. 두 번째 원망은 사흘 길을 갔을 때 물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또 쓴물이야. 그래서 더 원망하죠. 두 번째 원망은 이제 물 때문이었죠. 세 번째 원망은 이제 배가 고파서 이제 이들이 원망을 합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차라리 거기서 죽게 놔두지. 이렇게 굶어 죽게 그러면서 지금 모세한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4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함이라. 이런 걸 봐도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대로 두두둑 내려주고서 그냥 마음대로 가져다 먹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러죠.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럽니다. 먹을 것을 또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 오늘 것만 갖고 가라 내일 것까지 갖고 가지 마라 해도 갖고 가서 또 막 썩고 그러죠. 그런 일들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첫 번째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언급을 하세요. 광야에서 첫 번째 안식일을 맞이하는 부분이 16장 21절입니다. 21절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여섯째 날이 이제 토요일이 그날로 따지면 금요일 밤이 되겠네요. 그때는 토요일에 안식일이었으니까.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래서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섯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 안 듣고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그러니까 이때 아직 율법 안 받았을 때잖아요. 계명 아직 십계명도 주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내 말 안 들을래 이 말씀인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의 그 표현은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맛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가시 에덴 동산 보석 모양.
사실 지금 이 출애굽 이후에 이렇게 두 번째 날, 한 달이 됐을 때죠. 이때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만 안식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이 없었어요. 종으로 있었잖아요. 그리고 계속 있었는데 지금 한 달 후에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또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으로 안식하는 거죠. 이들은 계속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안식을 몰랐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온 다음에 안식일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장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17장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들에게 이 안식일 규례를 주시는데요. 솔직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애굽에서는 7일 동안 뼈 빠지게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했어요. 그래야만이 그들에게 먹을 양식이 있었지만 이제 광야에서는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돼. 말씀하라는 대로 하고 가라면 가고 쉬라면 쉬고 멈추면 되고 가서 주우라 그러면 죽고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먹을 것이 있는 것을 이제 모든 먹을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처음으로 인지하고 이제 배우게 되죠. 그러고서 이제 17장에서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인데